오늘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웬만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는 제가 쭉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조 원 정도 됩니다. 너무 액수가 크니까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좀 쉽게 우리 연봉을 1억을 받는다 그러면 1억 받는 분들이 돈 하나도 안 쓰고, 물론 이자는 계산하지 않고 얼마 동안 모아야 6조 원이 되느냐 하면 6천년을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이신 분은 12,000년 동안, 근데 우리 100년도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 빚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빚인 것이죠.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이 빚은 인간의 실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빚인 거죠. 그렇게 빚진 사람이 결산을 하면서 그 채권자 앞에 선 것이죠. 24절 보시면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 그런데 갚을 것이 없다는 거죠. 25절에 갚을 것이 없으면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그 사람이 팔려나가야 됩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표현하고 있죠. 갚을 것이 없는지라. 25절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그 종과 그 아내, 자식,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 다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신까지도 다 매각을 해야만 완전히 빚잔치를 하는 것이죠. 지금 1만 달란트를 상환을 하려면 상환이 불가능하니까 지금 이 종의 가정은 그야말로 그동안 누렸던 작은 행복이라도 결코 이제는 다시 맛볼 수 없는 가정 해체, 가족들이 완전히 노예의 생활로 그야말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빚의 결과가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거죠. 그랬을 때 26절 보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여기 참으라고 하는 말은 헬란 말을 보면 기다려달라는 말입니다. 주인님, 제가 빚 갚을 테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빚 갚을 때니까 기간을 좀 늦춰주세요. 그렇게 엎드려서 간절히 간청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갚을 수가 없어요. 실제는 사람의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데 지금 갚겠다고 하면서 좀 기다려달라는 것이죠. 참아달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시간 조금 더 주시면 제가 그 빚 해결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그 문제를 임기응변으로 또는 지금 이 상황만 좀 넘겨보자, 오늘만 좀 지나가 보자, 그런 삶의 패턴을 우리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많이 닮아 있는 것이죠. 갚을 수 없는데 기다려주시면, 상환 기일을 좀 늦춰주시면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랬을 때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이 갚지 못할 것을 이 주인은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겨서 지금 절하면서 좀 기다려주세요, 갚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제 측은지심이 발동한 것이죠. 그래서 상환 기일을 연장해달라고 하는 그 종의 말대로 한 것이 아니고 종과 주인 간의 그 채무 채권 관계에 있는 것을 완전히 다 말소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종은 더 이상 빚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는 발 뻗고 자도 된다. 이 종은 이 주인의 27절 이 말씀에 의해서 이제는 발을 뻗고 자도 되는
그야말로 잃어버릴 뻔한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가정이, 그런 종이 된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이 종은 분명히 채권자인 그 주인이 탕감해줬어요. 그러니까 채무 채권 관계를 완전히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 빚쟁이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런 주인으로부터 그렇게 채권 채무 관계를 완전히 말소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그 주인의 은혜, 주인의 그 덕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빚 없다 그랬는데 이 종은 자기가 말했던 그것만 지금 천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은 빚 없다 이제 너 끝이다. 이제는 너 발 뻗고 자라. 나하고 이제 나한테 갚을 돈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본인이 말한 거 기다려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한 그 자기의 그 고백, 자기의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야말로 절박함 가운데에서 그가 행동을 취하는데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채무관계에 있는 한 종을 만나서 그에게 보인 행동이 그가 완전히 채무관계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는 기다려주시면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채무를 여전히 지고 있는 자로서 다른 자기에게 채무 채권관계에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그런 행동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빚 갚기 위해서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하고는 이게 비교 불허한 액수이죠.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로마 군인들이 그 이제 용병 군인을 살 때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 우리나라 돈 한 10만 원 정도 따지면 100만 원이죠. 1000만 원인가요? 100만 원. 한 석 달 열흘 정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여기는 연봉이 1억이라고 해도 6천년을 갚아야 되는 비용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주인이 다 없애줬는데 본인은 그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수용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자기에게 빚진 아주 적은 금액의 빚을 진 한 종을 만나서 빚 갚으라고 멱살잡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29절 보시면 28절 보시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야 이놈아 너 나한테 빨리 빚 갚아라. 그래야 내가 빚 갚는다. 그래서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네가 나한테 빚을 갚아야 내가 지금 빚진 그 빚 갚는다. 뭐 이런 것이죠. 그랬을 때 29절에 그 동료가 똑같이 합니다. 26절하고 똑같아요.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나한테 좀 빚 갚을 이 말미를 좀 주면 내가 그 빚을 갚겠습니다. 갚겠다. 그냥 조그만 기한을 달라. 그랬더니 이 얼마나 조급하고 이 절박한 그 1만 달란트 빚을 갚기 위한 이 종이 그걸 허락지 않는 것이죠. 빨리 갚아야 내가 내 빚 청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뭐 하도록 빚을 갚도록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죠. 자기 동료를 빚 빨리 갚으라고 이제 감옥에 넣은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진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 시도를 자기에게 아주 적은 금액의 빚을 진 다른 한 동료에게 극단적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는 모습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한 일을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그가 지금 극단적 행동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 행동의 결과는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동료로 있었습니다. 서로 협력 관계에 있었는데 지금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서로 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서로 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미 빚을 없다고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의 그 탕감한 그 말을 그대로 수용하고 나도 동일하게 내 동료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졌으면 이 종은 반드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빚 갚기 위해서 다른 동료의 멱살을 잡았다 하는 거죠. 흔히 하는 말로 아주 그를 이제 족친 것입니다. 근데 그 소식이 주인에게 다시 알려졌습니다. 31절 보면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겼다. 아, 저 친구 정말 심하게 한다. 정말 딱하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가서 그 사실을 다 알립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제 종을 다시 부르는 거죠.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이제 벌써 달라지죠? 표현이 악하다 하는 거예요.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당연히 내가 내 빚을 탕감해 줬기 때문에 너도 너한테 빚진 자 당연히 탕감해 줘야지. 나한테 빚 갚을 게 없는데 왜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나한테 빚을 갚으려고 하는가. 이미 빚 갚을 게 없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조록에 넘기니라. 여러분 30절하고 34절이 똑같습니다. 빚 다 탕감해 줬는데 빚이 다시 회복된 것이에요. 그 탕감을 취소시킨 것입니다. 너도 감옥 가라 이거예요. 빚 갚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35절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이죠.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이 종을 용서해 줬잖아요. 탕감해 줬잖아요. 근데 이 용서를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이 용서를 수용하지 못한 자는 타인을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가 내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동시에 나도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3단 논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3단 논법으로 보면 지금 내가 용서해 주신 그 용서가 내가 수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갚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 내가 되어 있다고 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고 받은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역시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자고, 그렇게 되면 용서받지 못한 자나 용서하지 않는 자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 35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빚을 다 탕감해줬어요. 빚이 없습니다 이제. 근데 그거 믿지 않고 스스로가 빚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 갚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살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지금 관계가 다 깨지는 것입니다. 없다고 했는데 내가 그 빚 갚기 위해서 수고하면 그건 여전히 빚이 있는 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보내는 거예요. 34절인 거예요. 탕감해줬다가 다시 돌리는 거예요. 뒤로 돌아온 거예요. 탕감을 취소시킨다는 거예요. 탕감해줬을 때 내가 수용하는 게 중요한데, 내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도 그럼 그래, 그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 서해나 남해안 가면 그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 물속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해서 물고기를 그 안에서 이제 바닷물 속에 키우는 거죠.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8월, 9월쯤 되면 태풍이 이렇게 올라오면 가두리 양식장이 망가져요. 망가지면 그 안에 이제 있던 물고기들이 망가지니까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 가두리 양식장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두리 양식장에 있을 때는 그 가두어 놨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태풍이 와서 양식 그 하는 장비들이 다 망가지고 또 막 파도가 너무 심하게 쳐서 가두리 양식장 너머로 키우던 뭐 광어든지 뭐 새우든지 뭐 이런 게 이제 넘어간다는 거예요. 밖에. 그러면 이제 자유로워졌잖아요. 이제 가두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나에게 자유가 왔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이제 자기들이 도망가고 자기 가고 싶은데 가면 되는데 그 양식업 하는 사람이 뭐 다는 아니지만 그 근처에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안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안 떠나느냐고 물었더니 이 물고기들이 멍청해서 자기들이 아직까지도 갇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미 갇혀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물고기니까 그렇죠. 갇혀 있다. 이게 물고기만의 이야기가 아닌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그 마음의 심령으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그 용서의 은혜가 아주 듬뿍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용서의 은혜, 용서해 주심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적당히 받아들여요. 이 정도의 죄의 중량을 가는 건 아마 용서해 줄 거야. 근데 이 정도 크기는 이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지. 우리가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책감의 굴레에 살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고, 그러니까 관계는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동에 가면 베두인족이라고 있어요. 집도 절도 없습니다. 시쳇말로. 양떼를 몰고 그냥 떠돌이 생활하는 그런 이제 부족인데, 그 이제 중동에 석유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집을 줘줬어요. 너희들 밤이면 추운데 여기에서 기거하면서 밥도 만들어 먹으면서 살면서 양을 쳐라. 이제 한참이 지나서 정부 관계자들이 가보니까 집 안에는 양들이 살고 베두인족은 밖에다가 텐트 치고 밤이면 여전히 어덜덜덜 떨면서 지내는 걸 본 거예요. 아니,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살려고 지어준 집에 왜 양떼는 거기에 집어넣어서 양의 우리를 만들어? 너 왜 밖에 사느냐? 답답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 추운 이 자리가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여건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칠 생각, 변화될 생각을 전혀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이 부분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 말하는 거예요. 은혜. 나에게서 어떤 그 대가를, 나에게 그런 어떤 용서해주고 탕감해줄 만한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준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냥 공짜로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죄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살지 말고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말아라. 족쇄를 다 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자유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야, 그것이 주님이 의도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러는 것이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저도 그런 말 했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미국 속담은 공짜 점심은 없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지만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 때문에, 나 살리려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인생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짜로 다 해주셨습니다. 이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원죄, 자범죄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원죄도 해결하셨고 여러분 지금 지은 그 죄도 다 해결하셨어요. 다 해결해 줬어요.
그동안 나를 옥죄고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 해방이에요. 주님이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공짜가 세상에 어딨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것이에요. 가두리 양식장 밖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변에서 어슬렁거린다는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 주변을 배회하는 이 물고기들 안 떠나고 주변에서 있다. 자기들이 갇힌 줄 알고. 그러면 이제 가두리 양식장 주인이 와서 뜰 채로 다 떠서 진짜 가두는 거예요. 가두리 양식장 안에 집어넣는 것이죠. 갇혀 있다고 생각하면 갇힙니다. 용서를 수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그대로 받아줍니다. 용서가 내게 수용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성경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갚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노력하면 충분히 그거 갚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갚을 수 있는 건더기가 나에게 좀 있다, 남아있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는 탕감이라는 방법 외에는 절대 해결이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외에는 전혀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감옥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한 주는 이 치유에 대한, 특히 감정, 마음의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한 주는 이제 우리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제가 책을 읽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데이비 시멘즈 목사님 책에 한 젊은 목사님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통칭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A 목사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굉장히 갈등이 심했습니다. 근데 사모님을 보면 사모님은 참 교회를 잘 섬기는 분이에요. 그리고 남편의 사역을 잘 돕는 사모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A 목사님은 아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못되었다고 나무라고 핀잔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 우리 사모님 일 잘했습니다 해도 남편만큼은 깎아내리고 그것도 일이라고 했냐고 하면서 책망한다 하는 거죠. 아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목사님은 더 심하게 아내를 질책하는, 그래서 두 내외 간의 갈등이 아주 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가 부부지간의 갈등이 있는 것이 부부만으로 끝나지 않지요. 당연히 그 영향을 교인들이 받게 됩니다. 이 교인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이 교인들도 목사님이 하는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이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목사님 막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자꾸 피하게 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이런 상황들이 온 것이죠. 그렇다고 목사님이 대충 목회하는 분이 아니고 아주 철저하게 열심히 목회하는 분이신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부간의 관계는 더 악화되고 그야말로 이제 같이 살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위기까지 찾아오고, 또 목회 사역도 성도들이 떠나고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 표현들을 많이 하고 하니까 힘들고 지쳐만 가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절망적 상황에서 이 데이빗 목사님을 그 젊은 A 목사가 찾아왔습니다. 와서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 대화를 쭉 나누는 것이죠.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그 원인을 알게 됐어요. 그 원인이 뭔가 하면 이 A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이것을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애쓰는 목사님인 거예요. 문제가 남에게 있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결혼 전에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면서 약혼을 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미국 목사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 이제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군복무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몇 번 그 성매매 하는 데 가서 성매매를 몇 번 했습니다. 물론 목사가 되기 전인데 그런 경험을 그가 한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런 행동을 한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도저히 나를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 상태가 된 것입니다. 나는 내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또 나에겐 약혼녀가 있고 나를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걸 막 생각하면 할수록 자기가 벌였던 그 몇 번의 그런 좋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간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목사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시도를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 기도도 열심히 드렸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묵상하고, 또 용서에 대한 오늘 같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나도 용서받았다,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데, 근데 실제로 내 속에서 죄책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서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설교, 또 용서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했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하나님의 용서가 수용되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 거죠. 누구 어떤 사람에게도 자기의 그 힘든 것을 털어놓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서 지금 이 목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군복무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군복무가 끝나고 제대하고 이제 결혼했습니다. 결혼하면 좀 나아질까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더 고통스러워진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는데, 목사 된 이후에 자기 스스로에 이 가증한 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증오를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심하게 갖게 되는 그런 상태로 변해간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나에게 베풀어주는 그 부부의 사랑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는 행복을 누릴 권리가 나에게 없다, 나는 정말 못된 자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아내를 향해서 나가는 표현들이 이제 험악한 표현들이 나가게 되고, 또 태도도 아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A라고 하는 목사가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 자기 용서가 되지 아니하니까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관계가 다 어려워지게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A 목사님, 이런 태도, 행동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갖는 대표적 특징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니, 너가 그거 용서를 받아들이면 되지, 자기를 용서하면 되지, 그게 어려우냐?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 지식으로는 동의가 돼도 그게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적용되는 것까지는 정말 이게 지난합니다. 정말 은혜가 필요해요. 제가 기도한 거예요. 정말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오늘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1만 달란트 빚을 우리가 안고 있다고 하면 정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용서가 믿어지고 수용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좀 이런 걸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 안 되면 고통스러워요. 나도 고통스럽고 내 주변 사람들도 고통스러워요. 뭐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첫째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지 아닌지를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내 주변의 지인들과 관계가 불편한가 그렇지 아니한가가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 근데 상대방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다. 주변과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관계가 해체됐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이 부분이 내게 동의된다고 하면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이다.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수용이 안 되잖아요, 지금.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나서고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미움입니다. 미워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다가와서 지금 멱살을 잡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9절에 그 동료가 그러는 거예요. 엎드려 간과해 이르되 나에게 참아달라, 좀 기간을 달라, 그럼 내가 갚겠다 하니까 허락하지 않고 옥에다 집어쳐넣는 거예요. 미움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미움이 진화하면 그야말로 살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그 집요한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을 그 갚을 수 없는데 내가 갚겠다고 하는 자의 행동 패턴입니다. 집요한 미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미움입니다. 그 다음에 분노합니다. 우리 그런 거잖아요. 요즘 분노 조절 장애라고 또는 충동 조절 장애라고 하는 이제 심리학 용어들이 막 나오고 하는데,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버럭하고 갑자기 열을 확 내고 그냥 분위기를 깨는 것이죠. 분노 증상이 나타나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스스로가 해결하겠다고 할 때 나타난 증상입니다. 또 이런 일들을 원망하는 것이 생깁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안 좋은 일의 원인을 내가 아닌 제3자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 그 3자에 의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그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공격 대상 가까운 데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님, 또 자식들,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 어떤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을 내가 지금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긴 데 원인 제공자라고 여기고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그 빚을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하면서 가열차게 지금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여겨도 틀리지 않습니다. 관계가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미워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버럭하고 화를 내는데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원망을 품은 말들을 뱉어내는데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빚을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할 때 그게 해결이 불가능하니까 나타나는 증상들이라 이것이죠.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참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어떻게 이게 지금 우리 교회 또 제가 참 지금 아파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나?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고 이 빚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난 부단히 노력해왔다. 이런 말 하면, 와, 정말 자네 대견하네. 정말 훌륭한 거야. 그렇게 주변으로부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내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는데. 근데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잖아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막 속출하는 거예요. 관계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 해결하는 방법, 일단 나로부터 나를 좀 떼어놓아보는 거예요. 지금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나와 그걸 싫어하는 내가 있어요. 그걸 싫어하는 내가 주도적으로 그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나하고 좀 간격을 벌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둘로 나누는 거예요. 둘로 나누면 죽잖아요. 마음으로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나답지 않은 나와 나를 나누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나, 그 나와 나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상처를 입혀서 고통하게 하는 나와 나를 간격을 이만큼 띄우는 것이에요. 나로부터 속상하게 만드는 그 나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가능하시겠습니까? 나로부터 분리된 그 나를 내가 아닌 대상으로 한번 놔보는 거예요. 나를 둘로 나눠서 지금 이렇게 나누는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싫어하고 좀 별로 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 나를 대상으로 만들어서 서로 남남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남남이 되는데 특별한 남남이에요. 어떤 남이 되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잘 아는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내가 나눈 그 나는 내가 가장 이 세상에 가장 잘 아는 나예요. 내가 떨어뜨리는 그 대상화시킨 그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잘하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는 나인 쌍둥이 형제예요. 나는 난데 내가 가장 잘 아는 쌍둥이 형제인 거야. 쌍둥이 자매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나누는 작업, 둘로 나눠서 그 나를 내가 한번 보는 것입니다. 대상화시킨 나. 여기에 보면 샴쌍둥이가 둘이 각자 행동하잖아요. 여러분, 그 나를 내가 나로부터 거리를 두고 내가 한번 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내가 볼 때 샴쌍둥이인 그 대상인 내가 가장 잘하는 그 형제가 여러분 불쌍한 마음이 드십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시지 않나요? 안아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나답지 않은 나로 하여금 결정적일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내가 좀 대상화됐을 때 불쌍하고 좀 안아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마음에 안 들고 좀 싫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그런 대상화된 내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이 샴쌍둥이 같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표현 있잖아요. 내 안에서 울고 있는 나, 감옥소처럼 마음 안에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갇혀서 밖으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나, 그 나를 내가 받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잘 아는 샴쌍둥이 같은 그 나, 그렇지만 나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는 그 나를 내가 안는 것입니다. 용서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내 안에 그 형제, 내 안에 울고 있는 그 나, 대상화시킨 그 나는 내가 아니면 아무도 그 형제를 안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 안아줄 수 있어요. 나만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잘 아는 쌍둥이 그 형제를 내가 안아줄 수 있어요. 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아무도 내 안에 울고 있는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비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고통하는 내가 있습니다. 대성화시켜서 그 형제를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안는 것이에요. 여러분,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여기에 이 형제를 내가 아닌 나 외에 다른 2인칭 또는 3인칭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 형제를 지금 제가 대상화시키라고 한 내 안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나, 내 안에 있는 그 나, 아무도 내가 받아주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을 그 나, 이 형제에 대입을 시키고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받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누릴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23절 보면 천국 이야기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천국 이야기다. 23절에. 그리고 35절에 가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라.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단어들을 조합하면 여러분 천국 못 간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미워하는 건 살인인데 미워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노,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진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동의된다고 하면 내 안에 대상화시킨 나의 샴 쌍둥이 같은 그 형제를 받아줘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얼만큼 해야 되나요? 22절에 나오잖아요. 7번을 70번만큼이라 돼야 된다. 이 용서는 다른 사람이 못해요. 나만 할 수 있어요. 나만. 그러니 이게 딜레마예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나만 용서할 수 있는 샴 쌍둥이 형제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용서해야 돼요. 아무도 용서할 수 없어요. 아무도 받아줄 수 없어요. 나만 받아줄 수 있어요. 나만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용서를 무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용서해 준 그 용서하심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받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내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것을 이제 영상으로도 다 나갈 거예요.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면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제가 제안한 대로 한번 실천을 꼭 해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이 잘 안 되십니다.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용서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내게 임합니다. 오늘 35절은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역으로 말하면 너희가 너희를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받아주겠다, 용서하겠다는 것이에요. 1만 달란트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빚입니다. 이건 용서, 탕감이 아니면 그건 해결 불가능한 빚입니다.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32절 보면, 32절 말미에 보면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조금 남겨놓고 탕감하여 주었거늘, 이렇게 안 돼 있죠? 좀 큰 거는 남겨놓고 작은 것만 탕감해 주었거늘,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죠?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여러분, 전부 속에 여러분이 말하면 부끄러운 모든 죄, 도저히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온갖 죄의 항목들도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정말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이 자유, 기쁨, 행복이에요. 내 속에 나를 용서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내게 임합니다. 그 희한한 경험을 여러분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밉던 사람이 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답답하고 잠도 못 자고 힘들었는데 그 힘들어진 것들이 사라져요. 여러분, 용서하면 여러분 속에 지금 자라고 있을지 모를 그 암세포 일당이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샴 쌍둥이로 데리고 있는
내 형제를 내가 받아줘요. 다른 사람이 받아줄 수 없어요. 내가 나만 받아줄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잘하는 그 친구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과 자유를 다 누리고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 또 우리 미사강변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용서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